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자들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존재, 그것은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여름 정도였나요?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 중에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폭우 속에서 갑자기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지를 줍던 노인이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젊은 여성이 우산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씌워주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어, 그 여성이 자기가 이게 쓰면 그래도 비를 덜 맞을 건데 그 어르신에게 씌워주면서 끝까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그 여성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성은 인터뷰를 말로 했다죠. 그래도 그 기자가 여성에게 그래도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다. 답변을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음, 당신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당신이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 자초지종을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뉴스에 저는 나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을 인터뷰해 보니까 그 여성은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 여성은 자신은 기독교인이라고 그 기자에게 밝혔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어르신이 정말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가는데 비까지 와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저는 당연히 한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존재의 역할을 뭐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산을 씌워줌으로써 나는 이렇게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했지 누구에게 알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기사에 대해서 나의 이름 이런 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살펴보면 그분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정말 그렇게 참 유익한 그런 기사로 올라와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때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해서 개독교다, 뭐 안 좋은 소리로 비방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이런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를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남한테 내어놓는 정체성, 남이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나는 그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정체성을 내어놓겠노라 라고 결단한 그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좀 감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입니다. 네로가 로마의 대하제로 말미암아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기독교의 수장인 바울을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두었을 때 바울은 자기가 그 죽음을 직면하고 이제 있으면 내가 곧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이라 불려진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긴 거죠. 아마 그때 편지를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장에 얘기했듯이
정말 눈물로써 보고 싶다.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보내면 너도 이 편지를 받아보고 정말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겠는지 바울이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강하고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유언을 남기고자 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유언은 지금 교회로서 디모데 교회가 바로 서고 조직화되는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바울이 이때까지 전했던 예수님이 계승되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 나는 지금 순교를 직면하고 있고 혹시라도 네가 나를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다면 너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2장 1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내가 이때까지 전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에 네가 충성되고 많은 자들에게 네가 가르쳐서 개성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사명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산수조항교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계속 개성되어지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개성되고 또 후대에게 개성되게끔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가 이런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디모데라면 정말 바울 선생님을 생각하면 정말 그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애절한 모습을 바라보는 와중에 또한 이렇게 자신에게 사명을 줘서 이런 결단을 하겠고자 하는 그런 바울 선생님을 바라보면 경외감까지 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디모데는 아들로서 아버지 같은 바울을 존경하였듯이 오늘 그런 유언을 한 자라도 빠지지 않고 아마 지키려고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뜻은 원어를 살펴보면 건강하라, 강인하라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언제나 늘 병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인사할 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기의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발 좀 강해져라, 건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에게 그들에게 나의 복음이 가르쳐져서 개성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의 자녀가 후대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갈 때 정말 우리의 이 말씀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질 줄 믿습니다. 네로의 1차 박해 이후에 10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기독교인이 정말 순교당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에 이렇게 숨어서 거의 500년 이상을 갇혀서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라고 학자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지죠. 그래서 찾아본 결과 기독교인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은 그냥 나와 있으면 죽기 때문에 로마나 이런 여러 지역의 전염병으로 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곳에 기독교인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들이 나을 때까지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또 그 와중에 병에 걸렸다가 또 완쾌됐던 사람들 중에 로마의 고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바라봤던 기독교인들은 그죠? 결혼을 해도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하면 음란한 그죠? 문란한 그런
성행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애인과 같은 그런 제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보면 꼭 아내가 한 명, 남편이 한 명이 그런 두 명의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런 부분을 본 그죠 로마의 많은 고위층의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그런 고위층에 있는 자녀를 그죠 그 당시에 다른 세상의 음란한 그런 문화를 물들이지 않고 정말 기독교인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 그런 로마의 고위층들도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콘스탄틴 시대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고 그로부터 이제 기독교가 정식적으로 박해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박해의 시작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정말 나의 복음이 잘 개성되기를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죠.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그런 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개성되어질 때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이런 일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만의 승연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또 다른 부탁을 하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세상의 많은 자들 중에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자는 세상과 같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죠. 군인이면 군인의 룰이 있고요. 그게 복무할 때 얽매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좋은 병사로서 예수님 안에 우리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되라. 마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병사로서 내 생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에 먼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도 보면 중국의 항저우인가요? 지금 올림픽, 아시안 게임인가요?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종목마다 룰이 다 있잖아요. 그 룰을 어기면 아무리 잘해도 금메달을 딸 수가 없죠. 그렇게 말하듯이 오늘 이게 경기하는 자마다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해지는 그 복음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있죠. 세 번째는 농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 먼저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마땅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씨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후대에게 이 복음의 씨가 물림 받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전한 그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은 당연하죠.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걸 보면 그죠?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잘 열매 맺게 해서 마지막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를 할 때 당연히 그 추수한 자가 그죠?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전도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다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그죠? 마땅히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을 마땅히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좋은 병사로서 함께 고난을 받자라는 거죠. 바울은 언제나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함께 고난 받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정말 회피하지 않고 정말 달갑게 받으며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런 병사로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베드로에게 줬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교회,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교회에 없으면 이것은 교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다라는 것. 매인다라는 뜻은 우리가 올가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세상의 모든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는 이런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그죠? 나중 된 자의 앞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시하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매이지 않고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복음의 전도에 앞서 나아가는 것도 바로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고난 앞에서 당연히 가장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모두 참는다라는 것, 이 참음이, 이 인내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전도한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앞으로 이 산수중앙교회도 요일을 정해서 아마 노방전도도 나갈 거고 또 중간중간에 또 각자 관계전도도 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앞에 구원에 이르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을 받으면 참 공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는 자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아멘.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이 우리의 순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땅을 떠날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죠. 그런데 이 확신이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으면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영화 속에서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의 여러 영화를 봤는데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 그런 그 마지막 출병하기 전에 많은 병사들을 세워놓고 그죠? 당연히 우리가 일본한테 칠 수밖에 없다라고 그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소아의 병사를 시켜서 거기에 자기들이 거주했던 그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불을 다 태워버렸어. 우리가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이제 우리가 앞만 보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이 명랑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가게 되죠. 그 12척의 배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알듯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단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죽음이 된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받고 하는 것을 참는다라면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주를 부인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나중에 우리 앞에 서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너무 무겁게 하는 이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이제는 순교하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죽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죠.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밑버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그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혹여나 지금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언정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부인해야 되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죠. 오늘 산수중앙교회도 정말 앞으로 세워질 이 교회가 반석 위에 단단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더 많이 세워지기 위한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죽고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염산에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념을 하고 있는 교회죠. 순교자가 77명입니다. 하루아침에 공산당에 의해서 염산 앞바다에 다리에 돌이 묶여져서 다 그냥 수장되어 버렸죠. 지금도 가면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77명 중에 뭐 잘난 사람만 있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애부터 또 할머니, 뭐 형제, 자매 이런 모든 분들이 여기 순교를 하였죠. 근데 이 순교를 하기 전에 공산당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를 부인할래? 아니면 부인하면 살려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그럴 때 그들이 그죠? 아무 고민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참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보이고요. 우리는 정말 지금은 우리가 핍박받지는 않지만 지금 이때도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교회들은 지금도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고 끝맺으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병사로 복음을 전하고 주와 함께 죽읍시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